우리는 지금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들이 인류의 삶 전 여경에 걸쳐서 숨가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렇게 불려오는 이 세상, AI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AI 인공지능이 2030년대가 되면 현재 직업의 약 80%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 직업의 80%를 로봇에게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봇가 사무 행정을 대신하고, 병원에서는 환자 진료, 진단, 치료, 수술을 대신하고, 집에서는 로봇가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이 로봇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돌의 알파고와 이 바둑시합, 인공지능의 위력을 우리는 똑똑히 봤죠. 바둑만은 쉽사리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거다.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컴퓨터가 과연 인간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런데 5판 중에 딱 한 판을 이세돌 기사가 이겼지요. 지나놓고 보니 지금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인공지능을 이긴 역사상 유일한 선수. 앞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프로 바둑 기사라 해도 하루에 바둑을 한 판 두기가 어렵습니다. 평균으로 따져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바둑을 알파고는 하루에 3만 번을 뒀답니다. 3만 번. 그리고 바둑을 둘 때마다 소위 딥러닝이라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정보와 데이터를 축적해서 실력이 기하급수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간이 이겨요? 3만 대 1. 그 외에도 사물 인터넷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을 보면 이 사물 인터넷이 얼마나 깊이 우리에게 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자동차와 사무실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다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이 돼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교통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급격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고,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이퍼튜브라고 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20분이면 가는, 비행기보다도 더 빠르죠. 이미 기술 개발이 완료된 챗 GPT라고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지금 우리 안에 물밀듯이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최적의 답을 찾아내요. 컴퓨터. 내가 소설을 쓰고 싶은데 주인공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분량은 300페이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 독자는 20대 30대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 할 수 있니? 네,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소설을 5분이면 써내. 거기에 탁 맞춰. 그러니 이제 시나리오도 탁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돼요. 어떤 것을 데이터로 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우리 안에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화석연료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고 말합니다. 재생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가 그 자리를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거리를 거의 장악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2025년이 되면 더 이상 지금의 화석 연료로 가는 자동차의 신모델을 만들지 않는답니다. 1년 후. 얼마? 1년 후. 그리고는 아예 2030년이 되면 그 자동차조차도 생산을 안 한대요. 할 수가 없는 시대로 가. 네. 왜냐하면 세 번째, 기후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야 돼요. 세계 도처에 끊임없는 이상기후가 폭염과 폭우와 폭설과, 그런가 하면 가뭄과 한파가 우리의 경험과 역사적 축적된 데이터를 뛰어넘는 희한한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구 절벽의 시대입니다. 저출산의 시대.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가임 여성이 아이를 낳는 비율을 말합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는 건 아니니까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아이를 0.78명 낳는다는, 2명을 낳아야 유지가 되는데 0.78,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로 준다는 얘기.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인구 절벽의 시대, 내년도 2024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 명으로 떨어진대요. 40만 명. 겨우 턱걸이를 한대요. 근데 3년 후에 2027년에는 그것이 30만 명으로 준대요. 그리고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올해 2023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해, 올해 출생아 수가 20만 명입니다. 2031년에 7년 후에는 현재의 40만 명의 입학생이 20만 명, 절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2005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찾아보니 62만 4천 명이에요. 2005년에. 근데 2031년 약 25년이 지나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1. 올해 출생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딱 나오는 수치예요. 3분의 1. 이런 인구 절벽의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이 한결같이 맞닥뜨린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선진국들은 이런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당장의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산업 현장이 다 멈춰야 하기 때문에 생산 활동 인구의 보충을 위하여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소위 이주민 시대, 다문화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면 말세에는 인종이 서로 섞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약 220만 명의 이주민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220만 명이 거의 대부분 젊은 층이에요. 그리고는 그 젊은 층들이 농촌, 어촌, 건설 현장, 산업 현장, 내년에 2024년에는 서비스 현장까지 개방이 됩니다. 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심각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동공단에 가끔 가보면 한국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간간히 보이는 한국 사람마저 노인들입니다.
농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돌아갈 수 없는 나라가 이미 되고 말았어요. 생산을 못해. 산업 현장이 돌아가질 않아요. 수출을 못해. 이런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주민 전도, 다문화 전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한국교회, 나아가 세계교회의 매우 중요한 선교 영역, 선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 다문화 선, 난민 선, 이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네. 이런 200만 명 정도에 달하는 이런 외국인들이 2030년에는 500만 명까지 치솟을 거다. 인구의 10% 정도지만 이들이 생산 활동 인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무시무시한 숫자가 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한국의 미래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밝은빛 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걸음 앞서서 가고 있는 거, 이건 그렇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똑같은 영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주민의 시대, 인종이 서로 섞이는 시대, 다문화 시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시대, 0.78%까지 떨어진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건 다문화 개방밖에. 그래서 이민청을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도, 이민청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민청, 아예 이민청을 설립해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자, 이런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인공지능 AI가 홍수처럼 밀려들고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기후변화, 인구 절벽의 시대,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몇 가지. 이런 변화의 시대에, 혁명적 변화가 지금 몰려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두려운 것은 이 변화의 끝이 어디일지 도저히 그 끝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급격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만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네. 동시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할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걸까? 네. 이 변화의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만 되는 걸까? 한국 교회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내린 여러 결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 감히 결론을 내려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 변화에 적응을 못해 낙오자가 되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무시하고 거부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의 시대, 도저히 예측 불가의 시대,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 변치 않는, 변할 수 없는,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 그걸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그것마저 흔들리면 정말 모든 게 흔들려 버려요. 그런 게 과연 있을까?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게 뭘까? 그걸 붙잡아요.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 홍수처럼 밀려드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뭘까? 첫째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6,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 바벨탑 사건 때에도 노아의 대홍수 속에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나 지금 2000년 전이나 1000년이나 앞으로 1000년 후든 만년이 지나든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우리를 안내할 등불과 같고 등대와 같은 것, 본질 중에 본질,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꽃은 시드나 잎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붙들어야 돼.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아무리 변화의 소용돌이가 거세게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만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복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헬라인은 전 세계 사람을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세대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세상을 구원할 무기를 들려주신 거죠. 세상을 이끌어갈 무기를 들려주신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복음이 없는 곳에는 아무 희망이 1000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복음이 없는 세상. 교회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우리는 오늘 아침도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세상에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웠고 이 목사를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서 세운 이유 복음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진리의 복음 때문에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또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뭘 붙잡고 살아야 할까?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다. 우리 복음 전하며 사십시다. 복음 붙들고 삽시다. 두 번째, 복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라면 복음만 그럴까?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물질로 따지면 이야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워지지만 세상은 더 사랑에 목말라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성문화는 급속도로 개방되어지고 있는데 진정한 사랑을 찾기는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부르는, 노래하는,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들의 숫자는 한없이 많아지지만 진정한 사랑은 찾아보기 힘든, 차가운 인공지능이 판을 치면 칠수록 사람들은 사랑을 그리워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분 안에는 미움이 없다는 것.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미워하는 사람. 그러면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기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남도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래요. 미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름다운 모든 말을 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 사랑 앞에 믿음도 무용지물이 된다.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헌신과 섬김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사랑하기에 감사하고, 사랑하기에 기뻐하고, 사랑하기에 축복하고, 사랑하기에 참고 견디며, 사랑하기에 친절하고, 사랑하기에 예의를 지키고. 따라합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야. 예의를 지켜야 돼요. 나보다 나이가 한 살만 더 많아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또 예의를 안 지키면 안 되죠.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주의 일을 해나가는데 예의를 지키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별로 없어요. 네. 절대로 미워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원한을 품고 살지 말자. 원수 맺지 말자. 그럼 불행해요. 좀 더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왜 나만 그러해야 되냐고, 왜 나만 사랑하고 나만 양보하고 왜 나만 손해봐야 하냐고? 언제까지?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내가 남보다 성숙한 사람이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수고했다고 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 뜻이에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에 죄를 못 박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언제나 죄를 못 박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진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니 내가 변해야죠.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변해야죠. 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탓이. 내 탓이.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베풀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베푸는 것도 손해보는 게 아니래. 베풀면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대. 그러니 여러분, 인공지능의 차가움 앞에 사람들이 더욱더 사랑을 그리워하는 이 시대, 마지막 사랑의 포로인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사랑을 외치고 축복하고 살고 감사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이해하며 살고, 할렐루야, 섬기며 살고 손해보며 살고, 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여전히 주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네, 그분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아요. 사람은 몰라줘도 그분은 다 알아요. 그분 앞에
충성하며 사는 것. 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것. 그래서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사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우리는 크고 뽀대나는 것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작은 교회에 이름 없는 무명의 집사의 직분도, 네, 몇 명, 한두 명을 돌보는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도, 작은 직분,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걸 소중히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끝까지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과 주님께 속한 것들, 주님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모든 급격한 변화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도 주의 날, 주의 심판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내가 할 일은 이런 변화의 시대에 주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저도 이제 60이에요. 만 61세죠. 언제 이렇게 됐나? 20에서 50대가 젊은 청장년기라면 이제 저도 노년기에 접어들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남은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10년을 어떻게 해야?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아요.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복음 앞에 충성하자. 사랑하며 살자. 그리고 죽게만 충성하며 살자. 저를 위한 결론이기도 해요. 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인생은 짧아요. 너무나 짧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지난 10년이 밝은 빛 교회를 세우는데 걸린 시간이었다면 이제 10년은 여러분과 함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본질, 앞으로의 10년은 어마어마한 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엄청난 격변이. 코로나가 가져온 격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격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더 복음에 집중하자.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사랑하자. 사랑하며 살자. 주께만 충성하고 살자.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어쩌면 고민할 시간도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차차 하면 되지 뒤로 미룰 여유도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가 승리를 주셔요? 주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4절을 다시 한번 봐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죠.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야곱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자. 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세상적인 걸 의지한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능력, 네? 육신적인 힘.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리로다. 연약한 인간들이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만 바라보는 것, 주만 의지하는 것, 주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제 결론을 맺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이 변화의 시대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혁명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 중에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 전하며 사십시다. 복음 앞에 충성하십시다.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사망 속에 여전히 갇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남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안에는 영생이 없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래. 그러니 우리 사랑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과 수고와 인내가, 우리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